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쁘니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 말씀 잔잔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견고하여 지라 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발자취를 묵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벽 바로 앞에 설 때가 있죠. 오늘 본문 28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자손이 이가 되리라. 여기서 이가 되리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죠? 아브라함 이야기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바랄 수 없는 그런 소망이죠. 왜냐하면 지금 상태, 그 당시 아브라함이 75세 소명을 받을 때에도 그렇고 99세가 됐을 때에도 그렇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많겠다라고 했는데 보통 사람 생각하면 하나님이 뻥치시네. 내가 지금 이 나이 이때가 되도록 자녀 한 명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우리 자손이 생길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사실 바랄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나이까지 없었으니까.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어땠다는 것입니까?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0%의 확률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을 가졌을까 하는 것이 우리를 궁금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비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19절과 20절은 대조적인 동사를 사용해서 아브라함의 어떤 심리 상태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자기가 100세나 되어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래서 100세에 후손을 낳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죠. 물론 있을 수는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거의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없습니다. 또 사례가 아브라함보다 10살 적다고 한다면 90세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거 분명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고. 그래서 사라는 심지어 피식하고 이렇게 웃었죠. 왜냐하면 너가 이맘때에 아들이 있겠다라고 그것을 몰래 엿듣고 나서 사라가 웃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알고도 100세, 90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는 약해지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약해지다라는 것은 에너지가 고갈돼서 무력해진 상태를 의미하죠. 반면에 20절에 보면 믿음이 견고하여졌다라는 대조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여기서 오히려는 말이 더 문맥에 더 맞겠죠.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견고해졌다라는 말의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ready 됐다라는 그런 준비됐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내가 힘을 내자, 100세가 되었지만 한번 힘을 내자라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힘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바로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힘이 주입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내가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노출될 때 받게 되는 어떤 하늘의 에너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그렇게 아무리 해도 잘 안 믿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을 끝까지 묵상하고 그것을 내가 계속 되뇌일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불가능한 상황 인식이 있었지만 그 불가능한 상황 인식에서 아브라함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대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흐름은 현실 직시에서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놓인 현실을 이야기하고 그 현실에 그 아브라함이 잘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었고 또 아내 사라의 태가 이미 죽었다, 끝났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러고 75세에 그런 약속에 부름을 받고 지금까지 25년을 지냈는데 자기에게는 자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20절로 22절에 보면 어떤 확신과 어떤 것을 확신합니다.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영광을 돌린 이유는 하나님께 그가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 다음에 23절로 25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어떤 그 적용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23절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우리도, 바울 당시에 로마의 성도들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그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도 동일하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결론을 여기서 바울은 23절로 25절에서 적용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은 지금 너희들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느냐, 그는 백세에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오늘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날 너희들을 있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로마의 성도들 너희들을 위한 믿음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은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에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분이다. 그 분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도 의롭게 된다라고 바울이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이 로마 성도들을 향한 그 믿음은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죽은 것 같음과 살리심이 대조되고 있죠. 19절에서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태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내어주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은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주제의 절정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는 것,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물론 그 당시 예수님은 없었지만 바로 그 자기 아들이 비록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이삭을 다시 살릴 줄 믿는 그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 신앙의 하나의 예표 혹은 샘플 모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 절망의 현장에서 생명, 소망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갔는데 죽이려는 순간에 멈춰라 하면서 내가 나를 얼마나 믿는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게 됐다 그러면서 저 옆에 있는 양을 갖다가 이삭 대신에 바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과 연결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에도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라는 그 말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했는데 그대로 이사야서 53장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창세기와 히브리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 뮬러, 그분이 대한 유명한 책이 있죠.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평생 약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고아원에 이제 빵이 완전히 떨어져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이제 굶어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뮬러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식탁에 아이들을 나란히 앉히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식탁 위에는 아무런 음식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식사 기도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빵집 주인이 밤새 잠이 오지 않아서 빵을 잔뜩 구웠다라고 하면서 그 수레에다 빵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때마침 우유 수레가 그 고아원 앞을 지나가다가 그 수레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우유가 그게 오래되면 또 안 되니까 그것을 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뮬러는 자기의 어떤 믿음의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뮬러는 자기의 놓인 상황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많은 아이들이 먹을 빵이 없는데 아주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알았지만 그러나 뮬러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 그 음식도 없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견고한 믿음의 어떤 샘플,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교훈을 받자면, 첫째는 현실보다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안 된다라는 그런 현실의 상황에 압도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현실은 똑똑하게 직시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덮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울한 현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 암울한 현실을 덮어버리는 것,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앞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래서 그 능히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덮어버리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이거를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처럼 3번씩 크게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 이 넓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거 우리 예배 때만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고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응답 전에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성도는, 믿음이 견고한 성도는 응답이 오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 가장 어두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견고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신뢰하며 미리 감사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조지 밀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 불가능한 것들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동시에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죽은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까마득한 벽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모든 것이 산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맡겨주신 자녀손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확실하지 않는 것을, 그런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그런 믿음의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영혼의 고통과 아픔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와 간증과 고백과 찬송이 그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여 치유해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